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된 일입니다. 과거 여러분께서 이제 코로나 이런 시기를 지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었던 그 시기에 한 가지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바로 홍콩 보안법 뉴스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이 홍콩을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 홍콩의 보안법을 새로 개설하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심 있는 사람 빼고는 그다지 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내 나라 일이 아니니까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는데 그 당시 많은 홍콩 시민들이 그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또 많이 유심히 그 기사를 보긴 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면서 그 보안법을 반대를 했을까? 단순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스스로들이 난 자유롭고 인권을 보장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법이 법제화되면서 내가 그동안 누리던 자유와 또 그동안 누렸던 그런 인권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시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붕괴를 한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자유에 대한 가치 때문이에요. 자유시민이란 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억압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런 외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중국이나 북한에서는요, 이런 시위나 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유나 인권을 빼앗겠다는 점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유라는 것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빼앗긴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서 그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항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 소중한 가치를 빼앗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비폭력 투쟁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걸 뻔히 알면서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건 열정 때문 아니었나요? 그런 것처럼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그들이 안다면은 생명을 무릅쓰고 그것 생명을 내려놓은 것을 통해서 그 인권을 찾고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우에 따라 사람은 자신이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유나 인권을 빼앗겨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죄로부터의 자유함, 또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고 간직하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왜 그토록 고단하고 또 힘든 여정을 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상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의 격려나 뭐 환호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적인 보상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앞서 말한 자유함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것을 감내하였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금요 예배 때에 우리가 욥기 1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탄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의 중요한 방향을 어디에 두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내 믿음의 여정은 그동안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가치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그가 원해서 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덴에 온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래요. 아테네 하면은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스라는 곳 가보고 싶고, 특별히 아테네에 가서 뭐 옛날 유적도 좀 보고 그 언덕도 좀 보고 참 보고 싶다라는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아테네 하면은 대단한 관광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활동하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곳은 문학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문명이 발달했던 그러한 대도시였습니다. 엄청난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원해서 이 아덴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때 소아시아에 머물고자 했던 바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갔다가 그를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베레아를 거쳐서 이 아덴으로 온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리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의도하여서 아덴에 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아덴에 온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계획이나 통제에 따라 상황에 움직여지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것이 자기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내몰리더라도 어떤 환경으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덴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떨 때 분노합니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때 등등,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렇죠? 즉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과 달리 내가 손해보거나 피해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일반적으로 분노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의 분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노와는 좀 다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아테네 거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건축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세련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의상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성에 가득했던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테이돌로스라는 말인데, 이 카테이돌로스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카타라는 말, 가득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타라는 이 접두어가 이제 돌로스라는 말하고 붙어서 된 말인데, 즉 나무나 식물이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카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숲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카테이돌로스라는 말은 뭐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여기는 그냥 우상 숲이다, 숲. 우상이 숲처럼 우거져 있다, 무성하다, 그냥 곳곳에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아테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상 신상이 많았나? 뭐 이런 우상들이 많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서 그런가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아테네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였고 문명적으로도 뛰어난 대도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감탄할 만하고 정말 이 유행을 따라가고 싶다 이러한 곳에 가서 분노한 이유는 화려한 건축물과 사람들의 사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영적인 어두운 면을 보고 분노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지어진 배경이나 화려하고 논리적인 사상 이면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문화가 화려하다고 하여서 그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여서 너도 나도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 바라보면서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냥 이게 좋은지 나쁜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가면 거기 우르르 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이태원에 큰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젠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법한데 뭐 지난 뉴스 보니까는 홍대든 이태원이든 사람 뭐 바글바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희생을 보고도 그렇게 큰 참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런 세대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들. 요즘에 뭐 제3의 성, 제4의 성, 뭐 트랜스젠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 시대의 어두운 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비록 그 시대 속에서 뭐 화려하다, 뭐 유행을 앞선다 이런다고 했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그런 화려함이나 앞선 유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상들을 보며 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바울과 쟁론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 학파의 큰 두 기둥이 나옵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와요. 그렇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학파냐?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학파예요. 그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인생 뭐 있냐? 마음껏 즐기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쾌락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고, 반면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파냐? 금욕과 절제가 우리 인생을 정말 중요하게 한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목적을 두는 학파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일까? 인본주의 목적. 이게 이 스토아 학파는 오늘날 어떻게 발전했냐? 뉴 에이지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 사상이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철학자들의 눈에 바울이 그저 어떤 사람 비춰졌습니까? 말쟁이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화려한 철학이나 지식이 아닌 바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란하게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너희 안에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
너희 안에는 빼앗긴 것이 있다. 너희에겐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우리가 주일에 묵상했던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바로 그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내용을 나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가? 이런 것도 나누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떠한 대화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주제로 말을 합니까? 그 유행을 따라 말합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많은 유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대화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지배되지 않으면은요, 보고 듣는 것에 지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담궈져 있지 않으면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와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얘들아,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말아라. 그런 영상 많이 보지 말아라. 그게 너희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물론 그냥 심심풀이 가시거리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아라. 왜냐?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정해져요. 듣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주 보느냐, 무엇을 자주 듣느냐, 이거에 따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자꾸 이 세상의 미디어가 이상한 유행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입니까? 거기에 무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트랜스젠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동성연애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마약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무뎌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것에 허비하지 마시고 거기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말씀에 지배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고 듣는 것에 지배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결코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을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돈이 된다더라, 무엇이 더 즐겁다더라, 무엇이 더 맛있다더라,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은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빼앗기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잡고 분명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의 말을 들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원어로 보면 아레이오스 파고스란 말이에요. 아레이오스 파고스, 즉 아레스의 언덕. 이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의 신입니다.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이곳이 초기에는 법정으로 쓰였던 곳이었는데 이후에 민간 의회로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런 장소였던 곳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갔는가?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도시인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태생인 모든 아덴 사람과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그곳에 체류하는
이 나그네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이며 그 전하는 내용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웠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듣기에 새롭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이제 듣지 못했던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인 탐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적인 탐닉이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늘 새로운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1분짜리 동영상, 뭐 유튜브에서는 쇼츠라고 하고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보면은 1분 안팎의 이러한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종종 봐요. 그럼 그것을 보면은 그 시점에 유행들이 나옵니다. 뭐 옷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사람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유행들이 그 쇼츠 안에 녹아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그 유행이 오래 안 가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금방금방 바뀌어요. 짧게는 며칠, 뭐 아무리 길어도 한 주나 두 주 정도, 이 정도 지나면 또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소비하려고 관심을 갖습니다. 이전에 즐겼던 것 뒤로 멀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뭔가 새로운 유행이 없을까, 새로운 관심사가 없을까, 계속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버핏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통이 넓고 이렇게 넓은 옷들 유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유행하던 패션이에요. 그게요. 대학 때 유행하던 패션. 20년 전, 25년 전, 30년 전 유행하던 그 패션이 그 패션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요즘 또 유행이다라고 해서 오버핏으로 입고 다닙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슬림핏 나옵니다. 스키니진, 딱 달라붙는 이런 옷들, 짧게 입는 이게 곧 유행될 거예요. 기다리세요. 곧 유행됩니다.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모든 유행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힘들지만은 저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 돌려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도 이런 유행을 따라간다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제자 훈련도 해요. 그리고 영성 훈련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의 기준이 뭔가 새로운 것에 맞춰져 있다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찬양 늘 신곡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100년 된 찬양도 있고요. 50년 된 찬양도 있고요. 아무리 신곡이라고 해도 10년 된 찬양도 있어요. 그럼 유행 지났으니까는 이 찬양 부르기 싫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부르시는데 이거 되게 오래된 찬송들인데 이거 부르시면은 지겹습니까? 아니죠. 우리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런 것들의 목적은 나의 말씀이란 기준, 신앙이란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 지식의 탐닉이나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GBS를 잠깐 중단을 했지만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늘 드려요. 1대1 새 가족 오셨을 때 1대1 성경 양육을 할 때도 전혀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잊고 살아서, 지키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과 이 나그네들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시작과 의미를 규정해줄 어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권태와 무료에 빠져서 자기 귀와 어떤 이성을 즐겁게 하는 그런 새로움만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황폐하여 우상숭배에 탐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새로운 유행을 찾는 이유도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정말 많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얼핏 보면은 긍정적으로 상당히 신사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신적이다 너희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쓰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데이시 다이모 네스테루스란 말이에요. 데이시 다이모 네스테루스. 이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여러 개를 붙여놓은 건데 데이도 두려워하다. 그리고 다이몬 악령들. 그리고 스테레오스 단단한. 이걸 합쳐놓은 거예요. 즉 뭐예요? 너희들은 정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단단하다. 악령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단단하다.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단단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너희가 너무 미신적이다라고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신앙심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중의적인 말인 거예요. 상당히 무례하지 않고 정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과 품고 전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구분지은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정말 품어야 될 대상 무엇입니까? 사람 품어야죠. 그러나 분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우상. 그걸 정확하게 바울은 구분짓고 정중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전도의 기술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요. 단순하게 사람한테 가갖고 예수천국 불신족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게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주는가, 바울과 같이 정말 정중한 면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내면의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들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은근히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설교에 예를 든 알지 못하는 신에서처럼 이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대한 경배에 빠뜨릴까 하여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도 이들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무지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를 세 단계로 나눠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표현하면은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 느껴지지. 뭔가 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너희들이 신전을 많이 만들고 제우스 신이나 아테네 신이나 헤라 여신은 모든 신상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뭔가 두려움이 있지.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법칙과 이런 원리들, 이런 것을 봤을 때 뭔가 두려움이 있지. 그래, 너희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존재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바울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우연의 산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일까? 그럼 내 자아는 어떻게 발생한 거지? 내가 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고민들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 시대에도 똑같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울은 촉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2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읽어 나가겠지만은요. 성경학자들은 참 이런 걸 잘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캐치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용한 문구가 그냥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유명한 시인, 철학자의 글을 본따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기원전 6세기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아주 존경받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시로 제우스를 찬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따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우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이 제우스는 필멸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과 아니다. 제우스는 무한한 존재다. 이걸 갖고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그때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제우스는 무한한 존재다라는 식으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런 글귀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그 글귀를 따와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말을 듣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들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서 이제 시인들의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말한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이 표현은 기원전 3세기 스토아학파의 아라토스의 시에서도 따온 거예요. 즉 바울은 그 시절에 사람들이 이제 지식적으로도 그래도 꽤 수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 법하고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겨진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 바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에 하나님을 접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들과 고민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있었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접목시켜서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신이 누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즉 일반적인 은총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 은총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은 너희들은 지금껏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새로운 것만을 쫓아왔는데 자 이제 봐라. 너희들의 지식과 인식 가운데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는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요즘 법정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반성문 쓴다고 너무 형량 감형해주면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 감량을 위해서 자신이 받을 형량을 좀 감량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쓴대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까? 그냥 쓰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진짜 반성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했으면 인정합니다, 추구. 목적은 어디? 자기 형 감량해.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반성이 아니죠. 진정한 반성은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돌이키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 잘못을 했다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자, 31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우시노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소수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받아들인 사람은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우시노와 그리고 다마리라 하는 여인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그 시대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왜 아테네에 왔다고 했죠? 남들이 보기에는 쫓겨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의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행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소아시아에 머물기로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이 아테네에서는 디오누시오하고 다마리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자 하는 그 생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생명, 그 복음, 이것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는요, 분명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 때 하나님 싫어요, 안 할래요, 내가 꼭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는데요, 내가 왜 거기에 왜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거기에 믿음을 쏟는 사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